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강물처럼 솟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볼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갈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의 길을 잃지 않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곰과 두 친구 한번 또 보겠습니다. 뚱뚱이와 홀쭉이는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 둘은 함께 숲속을 여행하고 있었지요. 뚱뚱아, 우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야. 그치? 맞아. 나는 홀쭉이 너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 꼭 도와줄 거야. 나만 믿어. 두 친구는 새끼손가락까지 걸며 굳게 맹세했어요. 그때였어요. 커다란 곰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홀쭉이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렸죠. 하지만 뚱뚱이는 도망가지 못했어요. 너무 뚱뚱해서 달리기가 느렸거든요. 그래, 죽은 척하면 곰이 잡아먹지 않는다고 했지? 뚱뚱이는 얼른 땅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을 했어요. 곰은 뚱뚱이의 가까이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다가 곧 산으로 돌아갔어요. 곰이 멀리 사라지자 홀쭉이는 그제야 나무에서 내려와 말했어요. 뚱뚱아, 아까 곰이 네 귀에 뭐라고 말하는 것 같던데 뭐라 그런 거야? 그러자 뚱뚱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친구는 친구도 아니래. 뭐라고? 네, 지난번에도 봤던 내용이죠. 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또 다른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할 때 버리고 간 친구하고는 다시 함께 여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같은 내용이죠. 재밌죠, 그죠? 우리 이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랬죠. 예, 우리는 멀리 가려고 하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불행할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불행할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끝까지 함께하는 신뢰의 사람 그랬죠. 이 제목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죠. 끝까지 함께하는 신뢰의 사람이 되라는 말인가? 또 끝까지 함께하는 신뢰의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말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한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립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히브리서 13장 이야기는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려면 예수님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과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이중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듯이 나도 누구에게 함께 있어주고 싶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인도자 역할을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신뢰의 사람은 나를 내게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죠. 동시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가 그 누구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예, 이 양면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카톡에 친구 몇 명이나 계세요? 예, 저는 뭐 직장에서 어쩌고 했더니 1000명, 1000명. 아유,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막 그냥 그저 잊어버렸죠 다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새벽 2시에 갑자기 그 배가 아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119. 예, 저한테 먼저 전화하지 마시고 119로 먼저 이렇게. 예. 근데 119에다 전화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전화 사모에게 연락하면 돼요. 예, 목자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 119가 생각 안 날 때는 그때 목사님이나 사모 교회에 그 영적 지도자들인 거예요. 영을 돌보는 건데 영만 돌보는 게 아니라 삶을 돌보는 것.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상사태 발생하면은 누구한텐가 내가 연락할 사람이 딱 있어야 돼요. 그걸 비상연락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가면 맨 먼저 비상연락망부터 그래요. 그죠?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급한 일 생기면? 다급하다.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요? 예, 누구한테 해요? 예, 지금 생각을 해요. 지금. 예, 지금. 예, 누구한테 하세요? 사모님. 그 뒤에 계신 자매님은 누구한테 하세요? 예? 예, 누구한테 하세요? 진짜 집에 딱 어려운 일 생겼어요. 급한 일 딱 생겼어요.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요? 아니, 그 부부간에 그러면 남편은 누구한테 연락해요? 예. 그럼 자기들끼리 아니, 두 분이 위기에 처했는데 누구한테 연락하냐고요? 예. 역시 박수. 박수. 진짜 억지로 답을 끌어냈습니다. 억지로. 근데 이 생각을 평상시에 해놓고 있는 거하고요. 안 해놓고 있는 거는 진짜 위기에 당했을 때 달라요. 그죠? 진짜 여러분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딱 발생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요? 누가 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네, 저한테 연락해요. 저한테. 제가 해결은 못 해줘요. 그러나 해결은 못 해줘요. 그러나 함께 있어줄 수는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 느낌 이런 것들은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해결은 못 해주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다.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연락처가 딱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죠. 또 한 분. 저한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또 하면 될까요? 예, 사모님 말고 저하고 사모님 말고 또 누구 있을까요? 목자님들, 목자. 예, 목자님이라고 얘기한 분이 정답입니다. 예, 그러라고 제 목자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자님들은 저의 대리인이에요. 저와 사모님의 대리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대리인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대리인이 목회자하고 사모고 목자님들이 목회자와 사모의 대리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야 우리 이 안에 성도들이 많아져도 감당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오이코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제 그렇죠. 에클레시아 안에 오이코스가 있다. 교회 안에 목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괜찮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있어요? 예. 훌륭합니다. 믿음이 있답니다. 예.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실은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기를 원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물어봐 주면은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사실 요즘 청년들은 힘든 것이 관계예요. 예,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예, 어른들은 뭐냐면은 외로워요. 나를 찾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찾아가도 반갑게 봐주질 않아요. 젊을 때는 환영하지만 나이 드시면 외로워요. 이게 우리 형편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라. 그리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실제 그렇게 하죠. 저도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예. 내가 아무리 자존감을 높여도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 돼도 내가 홀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내 안에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예. 진짜 나 혼자만 남았을 때도 넘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 그것이 여러분이 있어요. 예. 그게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하는 신뢰의 사람이 나에게 있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첫 번째 숙제인 거죠. 물론 저나 뭐 목사님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깊이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알아준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 깊이까지 알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네.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이 그 내용에 대해서 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서한 성도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돈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생명의 주인이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 의사결정은 다 돈으로 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돈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는 인과관계예요. 앞에가 원인이면 뒤는 결과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우리는 응답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알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아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6절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되게 뭐예요? 되게 두려워한 사람들. 두려워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그 인정과 사람의 눈치, 또 그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그죠? 예. 그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왜 자연으로 가냐면은 사람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없대. 예.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두렵게 하지 마라. 왜? 나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편이기 때문에, 예. 내가 그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내게 처한 이 상황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사람이나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뒤에 쭉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20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20절에서 이제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또 너무 긴 얘기죠. 길죠. 그죠? 수식어가 굉장히 길죠. 모든 선한 일 가운데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구문을 좀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은 명령과 권면이고요. 16절은 그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20절, 21절은 기원하는 기도예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5절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 돈과 사랑이 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돈이 없어라가 아니라 돈에 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마라. 돈을 위해 살지 말고 돈을 그 돈 위에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돈이 내 목숨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10장에 보면은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뺏겼어요. 예, 재산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여러분 현재는 재산 다 뺏기면 어떻게 돼요? 예?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밥도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예.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로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야, 이제 어떻게 사냐, 이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볼 거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거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고. 그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또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절은 그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돈 중심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족 가운데 살아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여기서 돕는 자라는 거는 나와 함께 싸우시는 분. 내가 부를 때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울 필요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완료 시제는 약속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부족은 절대 never 얘기를 하는 거고 분사는 뭐냐면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수동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은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고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시는 분이다. 그다음에 위대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위대한 목자로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예.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게 하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바라신대요. 온전하게 해주기를 바라요. 온전하다는 게 뭔 말이냐?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온전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살아있는 능력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와 우리를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개개인을 볼 수도 있고 공동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나를 볼 수도 있고 우리를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돌보는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누구와 함께 또 우리 전체적으로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그 세 가지 이제 대지로 이제 바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하는 신뢰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라봄이다.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약속은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어디에 보일까요? 네,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성경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가면 말씀이 나를 붙잡게 돼요.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케 해주심을 받고 또 나도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를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도와라. 내가 남을 도울 때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칭 대화 이제 인터뷰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코칭을 받기만 할 때보다 내가 코칭을 하면서 받으니까 더 좋더라는 거예요. 더 뭔가를 알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인들은요, 배우기 위해서 그 가르칠 때 더 잘 배워요. 예. 가르칠 때 더 잘 배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하는 신뢰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인데요,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돌보는 우리 목장원님들, 우리 그 1대1로 돌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있지만 실은 1대1로 돌보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요구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해줘라. 이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라. 이 약속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세기 사정이 뭐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탈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재산을 뺏길 때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빼앗기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재산 뺏기는 거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고 재산은 다 탈취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뭐가 제일 힘드냐 하면요. 밖에 그 자체보다 힘든 거는 주님,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물음일 거예요. 그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바로 우리도 그 삶이 오래되면은 지쳐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사람들은 그때 내가 어려우면 더 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5장 10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내가 추구하고 돈에 대해서 그 미련을 가지고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빨리 짧은 시간에 많이 벌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돈을 사랑하는 거지만 돈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하고 돈을 움켜쥐고 과도히 아끼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죽을 때 다 흘려버리고 놓고 갈 건데 이걸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돈을 헤프게 써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과감히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죠? 자기 자녀라면 당연히 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짜게 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엄청나게 쓰고 자기 가족들한테는 풍성하게 쓰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상도 짜게. 다른 건 다 괜찮다고도 돈 문제만 들어가면 벌컥 하는 분이 있어요. 돈 얘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 아픈 거예요. 사실 그래서 루터도 켈빈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지갑이 회개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하나님이니까. 돈과 하나님을 견줘놓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해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돈을 벌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 돈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 50대까지는요, 모으는 게 내 돈이에요. 그죠? 지금 젊은 분들은 돈을 모으는 게 내 돈이에요. 근데 6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쓰는 돈만 내 돈이에요. 쓰는 돈만 내 돈.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못 써요. 다 못 써요. 쓰는 것만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르신들이 재산을 빨리 물려주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다 쓰고 돌아가셔야 돼요. 다 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은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자녀들한테는 조금만 주고 다 기회버리잖아요. 자기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산을 자한테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은 그 재산 때문에 그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방식이 그래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돈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얘기예요. 사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도 교회 리더의 자격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뜨끔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하냐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결코 너를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예. 결코.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고 이게 더 영원하고 더 깊고 큰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큰 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2번 반복을 합니다. 2번 반복을 해요. 이게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 우리 성경에는 결코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원문에는 결코가 2번 들어 있어요. 결코. 근데 이 결코라는 단어를 이 말씀에 원래 이 말씀 어디서 이걸 가져온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이게 가져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이 신명기 마지막이었어요. 예. 이 신명기 이제 모세가 자기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가야 되는데 모세는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호수아에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저한테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예. 별로 능력이 없는 목사님, 예. 이렇게 기도해서 병 낫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말씀만 갖고, 예. 그죠? 그러니까 저 여호수아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동시에 이 대적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느껴지고 그게 아니고 내 기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애기들 봐봐요. 애기들이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예, 어때요? 예. 그죠? 근데 저기 우리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은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죠? 예. 그죠? 중학교 1, 2학년 돼 봐봐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죠? 얼마 있으면 금방 나와요. 그죠? 예. 근데 그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 모든 걸 다 하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내 모든 인생을 자녀한테 갈아놓고 있어요. 지금 30, 40대 그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크면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딱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예.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느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은 참된 안정은 우리의 통장 잔고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성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있다.
그리고 이 말은 직접적으로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고통받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러잖아요. 성도님들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죠. 제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 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케르케고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절망이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게 절망이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절망.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 그게 인간의 절망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은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 갈등, 괴로움 이런 부분들은 죽음의 증상이에요. 죽기 전에 오는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있듯이 우리가 갖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은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과 이 갈망이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갈망 속에서 그 갈망 밑에서부터 솟아 올라오는 생명수가 흘러 올라오면서 나의 이 어려움, 외로움, 이 두려움을 이겨내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 이것이 생명수의 강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수의 강. 우리 몸은 죽어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쁨과 평안으로 이 삶을 이겨내가는 삶,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뭘 걱정하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재물을 잃었다 해도 내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유이면 필요 없어요. 저도 한 달에 쓰는 용돈이 별로 안 돼요. 근데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제가 100만 원짜리 만년필을 쓰면 행복할 것 같아요? 며칠 가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면 몇 개월 행복하고, 이렇게 집을 사면 얼마 행복하고, 예쁜 부인을 결혼하면 몇 년 행복하고, 그죠? 근데 제일 승자가 뭐예요? 요리 잘하는 부인을 맞으면 30년. 근데 그 부인도 언젠가는 떠나요. 그죠?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잠깐 있다가도 그 만족이 사라져버려요. 그죠? 그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간사하다는 거예요. 쉽게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간사한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제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없애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에요.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 확신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계속 그 전날, 예수 십자가 못 박히지 전날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지금 이 인간이 지금 왕이 되라고 했더니 죽을 지경으로 가고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딱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실은 그 순간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생각은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스승인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내 죽는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자들은 계속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이거 보고 제가 나네. 내가 이 사람이네. 예수님은 나한테 끝까지 살아야 한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나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돈을 좀, 집을 좀, 우리 아들을 좀, 내 건강을 좀, 그러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고 안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보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는 나도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계시구나. 연약한 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완전하고 잘해서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불완전하고 아직도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불평만 있고 원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심리학에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있대요. 안전기지. 근데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뭐 다 크면 모르는데 이제 여기 뭐 어린아이들 있죠. 뭐 이제 서너 살 된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옆에 앉아 있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옆에 있어요. 그죠? 하준 옆에는 반드시 그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끼 고면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옆에 엄마 곰이 딱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엄마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어떡해요?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돈도 떠나고요. 이 세상 명예도 떠나고요. 건강도 떠나고요. 그죠? 언젠가 내 목숨도 떠나요. 그때 그럼 알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 돈이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건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죽을 때 두통나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현대인이 성공과 인정을 끝없이 쫓는 이유는 결코 떠나지 않을 안전기지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함석헌 선생이란 분이 있어요. 이런 시를 썼는데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거 있나요? 자기가 떠나면서 자기 처자를 내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나 혼자밖에 없을 때도 저 사람 마음 내가 알아 라고 그 사람을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겪어봤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은 제가 아는 부분은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모르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암에 안 걸려봤기 때문에 암 걸려도 고통받는 분의 마음을 이해를 다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 기도는 하지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제가 누구는 잘하냐 하면요. 화장실이 안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김태술 집사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제가 이거 안 돼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죽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싸라. 이 말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잘 먹고 못 싸면 죽는 거예요. 못 싸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을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 아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발 인대 수술했거든요. 인대 수술 하면서 발목 인대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허리 이하로만 하면 됐지. 왜 전신 마취를 시키냐. 그 선생님이, 혹시 몸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전신 마취해야 된다고. 지금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병원 계신 분들 그게 맞아요? 제가 그때, 근데 수술대에 눕는데, 수술대에 누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차가운 쇠예요. 철판 위에 눕는 거예요. 철판 위에. 그러니까 그 철판이 바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죽음의 관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면 죽는구나. 마취 못 깨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이제 죽음의 이제 위기를 이제 지난 거죠. 사실은 뭐 중내 산에 아니었는데 못 깨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냥 제가 항상 이렇게 쪼아심이 많아가지고 또 고통을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는 무통주사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노는데 굉장히 아픈 거예요, 발이. 그래갖고 이게 고장난 줄 알고 막 계속 누른 거예요. 이게 뭐죠? 통증 뭐죠? 통증을 줄여주는 약. 그걸 계속 누르는 거예요. 옆에는 자매 사모한테 이거 고장난 것 같다고 이거. 근데 간호사가 그러더라고. 원래 아픈 거라고. 이게 좀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지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고통을 줄여주는 거라고, 아픈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 정신 못 차리고 두 번째 날을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셋째 날이 되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신방 언제 가야 되냐? 둘째 날이나 셋째 날 가야 돼요. 넷째 날 가면은 이제 살만해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와도 안 들려요. 그때 누가 왔었거든요. 기억도 안 나요. 막 기도하는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넷째 날 되니까 이제 괜찮아요. 셋째 날 신방을 가야 받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저도 제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있던 실화인데 두 친구가 같은 전선에 이렇게 배속이 됐대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제 적진에서 부상을 당해서 피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친구가 막 쫓아가서 적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분대장이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 그럼 너까지 죽어!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친구가 쭉 막 가가지고 친구를 업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그 부상당한 친구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대장이 화를 내는 거예요. 봐봐, 그것 봐, 늦었잖아. 너까지 죽을 뻔 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대장님, 제가 그 친구 옆에 갔을 때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친구야,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이것이 곁에 있는 것의 힘이에요. 죽을 줄 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장면이 바뀐 거예요. 외로운 죽음에서 친구가 함께 있는 죽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매일 아침 23장 5절 6절을 같이 읽으면 좋아요.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부터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써먹었냐면요. 직장에서 그 다음 날 막 한판 붙을 때 있잖아요. 막 갈등이 상황에 붙어가지고 이거 한바탕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신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곁에 있으면 괜찮다. 곁에 있으면 괜찮다. 이 말은 여러 가지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 괜찮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에게 내가 형제 자매에게 함께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함께 있으니 우리 형제는 괜찮아, 자매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주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를 나는 돕는 자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돕는 자신이라는 시가 언제 써졌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거기가 황무지가 돼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있는데 그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기의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여기서 돕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보의 테스라는 얘기가 부르면 달려오는 그분, 부르면 달려오는 부분.
이것을 요즘에는 성령님이라고 하죠. 요즘은 성령님이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내 옆에 함께 계시는 그분. 예. 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제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형편을 이미 아시고 내 옆에 계신 분, 그리고 내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 성령님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부르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한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확진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즉각 답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만 부르짖을 때 그 임재를 경험한다. 내가 이렇게 부를 때 임재를 경험해요. 근데 신약시대 이 교회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누가 응답하냐?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이 응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이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지킨다고 바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 그거 하라고 담임 목사하고 사무를 세워준 거예요. 월급 주고. 그거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사무는 예수님을 대리해서 교회 성도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임받은 거예요. 그죠? 저 사람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저 사람도 육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 사람이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일 앞서가고 있고 우리 성도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있으니 저 사람에게 맡겨주자. 저 사람이 약하면 함께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으쌰으쌰 해주고, 예. 함께 해주자는 거예요. 함께 해주자. 저 사람이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으쌰으쌰 해주자. 예. 저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엄청나게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면 그럴 거잖아요. 우리 친형제간들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 청년관들이 한 100명 있어요. 100명.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형제간이니까 같이 몰려다니면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제 같을 때도 막 몽땅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형제간이니까 하는 거예요. 형제간을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는 거고. 근데 그걸 혼자 다 못하니까 그러면 나눠서 하자, 이제. 좀 나눠보자, 이렇게.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렇게 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니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 뭐냐? 쉬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듣는 거 안 듣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잠시 후면 알게 돼요. 내가 맡겼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지 아닌지를 잠시 후면 알게 돼요. 예.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목회자, 사모 또는 목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큼만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에는 공동체 교회 안에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듣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네, 결코 죽게 놔두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달려오고 계시는데 그 달려오고 계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 타겟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하는 거고, 그래서 살아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구원 안 받았으니까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 너는 틀림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를 배워서 가서 적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는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를 알려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죠? 예.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생각하기인데 이번 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한 명 떠오르기 그랬어요. 누구를 떠올리냐? 목자님들은 양육인 분들은 그 밑에 코치이들, 예, 그 코치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것이 안 계신 분도 계시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딱 지금 내가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 한 사람, 지금 여기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 됐는데 나에게는 누구다? B코치예요. 코치. 예, 코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럼 목자님들은 누가 이 한 분이에요? 목장원. 예, 잘하는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대단한 거 훌륭해요, 사실은. 근데 아프고 힘들어서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런 분들한테 연락하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는데, 형제간들이 모였는데 못 오는 형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뭐가 없어서 못 온 것이 아니고 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뭔가 힘든 거단 말이에요. 예, 그것까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공동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거기 있어주는 거, 예, 어떤 식으로 도움 될 수 있으면 서로 십시일반해서 도와주는 거, 그것이 신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온전하게 하려는 성령님처럼 곁에 있어 주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카타르시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그물을 기울 때 써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로 화합시킬 때 고린도 전서에 쓰기도 했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빚어간다고 할 때, 그때 성숙하게 해간다고 할 때도 썼던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찢은 데를 기워주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거예요. 이게 누가 이 역할을 하죠? 코치가 코치 E에게, 그죠? 코치가 코치 E에게. 근데 어떻게 해요? 혼내는 방식으로 아니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들어주는 방식으로, 스스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예. 그러나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상황을 통찰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코칭 방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케어르케고라는 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이 3단계의 실존이 있다. 이게 이제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하는 케어르케고르인데, 심미적 이 마음의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 3가지 올라가면 도덕적 실존, 이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적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교적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걸 이야기해요. 나는 3차원이지만 차원이 다른 4차원 너머에 있는 그분을 만나는 걸 종교적 실존이라고 지금 케어르케고르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는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영원한 완전한 그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쓴 것만 내 돈이 된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죠? 더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 서로를 수선해 가는 거예요. 세워가고 수선해 가고. 예. 이걸 코칭 용어로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예.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질문을 해.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죠?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죠?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그 부분을 질문으로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그렇구나라고 스스로 알 수도 있어요. 예. 모르면 한 번 더 물어봐, 2번, 3번 물어봐 주고 최소 3번을 물어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3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성공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또 물어봐 주고, 또는 10년 뒤에 그 일을 내가 성취했다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본인에게 말씀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예, 각도를 달리해가면서 세 가지로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 스스로 그랬네, 그랬네,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예, 그렇게도 물을 수도 있죠. 그러면 코멘트를 할 수도 있죠.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나 천국하는 끝났어. 이게 아니고 이 완전해지는 방향성이 구원이에요. 완전해지는 방향성. 지금 하준이가 좀 있으면 커요. 이제 계속 커요. 쭉쭉쭉 커요. 이게 완전함이에요. 하준이가 완전한 게 아니고 그 상태가 완전한 게 아니라 지금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년과 올해가 달라요. 지금보다 다음이 다르고 이 설교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보다 듣고 난 이후가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잠시 주저앉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저앉는다고 하면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요.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서요. 그래서 온전해져가는 방향성, 이것을 완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완전해, 성장의 바로 완전이에요. 그래서 내 편이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는데 옆에 있는 그 선임이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논문 쓸 준비가 안 됐다고. 아직 실력이 안 된다고. 논문 아직 못 쓴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날부터 더 막,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더, 예. 평상시에도 2시까지만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 듣고 4시까지, 이제. 왜 그래요? 납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 안 오면 못 오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 은퇴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죽도 날자 막 했어요. 그래, 바빠 죽겠는데, 옆에 이제 논문 연구실에, 거기에 이제 그 방장이 있어요. 연구실에 방장이 그런 거예요. 형님, 제가 안 도와주는 게 형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무슨 개똥 철학을, 예?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 그 뭐 말이 되는, 아예 말을 말던가.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데이터 작업하고, 막 이제 막 논문 써가지고, 환장해 죽겠는데 막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보고 막, 이것도 논문이냐고, 대학생도 이거보다는 낫겠다고, 이런 건 쓰레기라고 한다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것을 3번을 막 한 거예요. 엄청난 인격 모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 쓴 거 맞냐고, 막, 예? 어디가 표절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끝날 때 어떻게 했냐면, 위원장이, 이건 논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거 지도하는 교수님이 마무리 해주는 걸로 해서, 이거 끝낸 겁니다. 이건 논문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막, 마음이 어쩌겠어요. 잊고 싶어요. 어때요? 그 상황에 닥치면 어때요? 에이씨, 나 안 해, 씨. 니들 이렇게 잘났어? 막 이러고,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막. 그런데, 그때 떠나면 안 되잖아요. 중요를 놓친 거죠. 그러면 안 돼.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오늘 저녁에 식사해야지. 갖고 이제 밥을 딱 먹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무릎 꿇고 이제 저는 술 안 마신다 그랬더니, 너 술도 안 마시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는 술 안 마신다 그랬더니,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 따라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위원장님이 잠깐으로, 오늘로 해서 이 박상일 씨 논문은 통과한 걸로 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음 말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박사가 됐다고 교만할까봐 거만하지 말라고 겸손해지라고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얘기 나니까 그렇구나. 이제 조금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알았다는 게 이제 찌끔 알았어. 예, 진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모기 다리에 발가락에 발톱이 몇 개냐 그거 하나 안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막 나는 박사 입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만약 그 친구의 도움 받아서 썼다면 그 심사위에서 제가 대답을 잘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 바로 전에 있던 그 분이 자기가 도와줘서 썼대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심사가 가가지고 누가 도와줘서 썼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얼굴에 얼마나 화끈거리고 나중에 엄청나게 혼났대요. 그분 통과 안 됐대요. 남이 써주는 논문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 썼어도 자기가 혼나고 써야지.
그거 못 참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차가운 사랑이라고 그래요. 차가운 사랑. 차가운 사랑. 여러분, 우리 자녀들 돌볼 때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원하는 거 다 안 들어줘요.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걔가 진짜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큰일 나죠. 그런 사람을 누가 세상에서 쓰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죠? 집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걸 차가운 사랑이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상시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육 훈련이 돼야 돼요. 작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가 어찌 하리요.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점점 이 내 믿음이 근육에 커져가야 돼요. 그래야 큰 문제를 당했을 때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버티고 지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모든 일 다 기도대로 돼봐봐요. 그러면은 조금만 어림이 와도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유난히 고난이 많아요. 유난히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죠? 이 말씀에 아멘 되시는 분 계시죠? 그 유난히 고난이 많은 분이 나중에 가면 성장해 있고 그분이 교회 일을 해요. 그분이 교회를 해. 예.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기도해서 응답됐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응답이 안 돼서 실망하면 더 좋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죠. 목사님이 돼가지고 시험 합격하라고 해야지 떨어지면 더 좋다고 하면 이게 돼 안 돼요? 그 교회 다니 안 다녀요? 떨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교회 다니 안 다녀요? 예. 저는 떨어지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가신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떨어졌다고 해서 끝까지 떨어지냐? 안 그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낮아질 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낮아지면 그때는 통과하는 거예요. 예. 그걸 차가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고 내 편이지만 내 편만은 아닌 사람. 이게 단순히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줘라.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은 달콤하게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움이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깎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조각해봐봐요. 깎으면 아프죠. 우리 우리 소목장님, 이수자, 정말 국내에서 몇 분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조각하려고 해봐.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깎으면. 그죠? 근데 그 고통을 견뎌야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거 맞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시켜가는 분이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서로 깎여가요. 조약돌이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 나가듯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서 힘들고 어려우면서 그러면서 깎여 나가는 거예요. 서로 주님을 배워가고 서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코치인이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 무조건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이게 아니라 요즘 좀 기도가 줄으신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예배 늦으셨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으면 괜찮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시작. 곁에 있으면 괜찮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또 서로에게 피차 함께 있어주면 괜찮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구원 안 받았는데 그럴 수 있죠. 구원 안 받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실까? 함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은 옆에 계시다가 내가 부르면 응답할 준비를 하고 듣고 계신 분이에요. 예. 주님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님 나 천국하게 해주세요. 예. 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 천국하게 하려고 내가 준비해놓고 있어 지금. 네가 그 말 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으로 두드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없어도 내 믿음이 약해도 지금 방황하고 두렵고 떨려도 지금 옆에 계신 주님 옆에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중 부정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가고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부르고 또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맛보는 거, 그 은혜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거, 그게 우리 할 일이다
거예요. 이번 주 해야 될 세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여기 있네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나의 반응은 뭐다? 나의 결단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자치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라고 그걸 제가 선포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에게 구원이 안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요즘 어때? 요즘 괜찮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요즘 남편한테 물어봐요. 그 남편한테 요즘 괜찮아? 교회 안 와서 왼수 같지, 그죠?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괜찮아? 아내한테도 아내가 힘들죠. 네. 요즘 괜찮아?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한테도 괜찮아? 요즘 어때? 요즘 괜찮아?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네. 네.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인가는 그 상황이 어려운 분은 그 말로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솔직한 말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심리적 그 안정감 있는 분에게만 이게 돼요. 사실은 아직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속이는 얘기를 하되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가 보고 해야 돼요. 이 부분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천리가 떠났을 때도 혼자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예수님께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거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고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고단해요. 네. 성령님이 그래요. 나도 그랬다. 쉬어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분이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신 분입니다. 함께 이 스바냐서 3장 17절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성도님들 지금부터는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또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와 회개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나 또 다른 것에 안전기지를 두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이나 사람의 인정 그리고 성공을 붙잡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중부종으로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 결단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고 또 힘든 분에게 먼저 연락하고 또 솔직한 마음으로 그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내 곁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 그분들에게도 이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도 계시기를, 그분도 하나님의 기뻐 부르시는 노래를 듣게 되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곁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2분간 자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동자시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외로웠던 마음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이번 주 우리 각자에게 누군가의 곁에 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면 달려가는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고울 제자교회가 가족처럼 서로 곁에 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와, 저 사람들을 서로 곁에 있어주는구나 하고 감탄하게 해 주옵소서. 스바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기뻐 노래하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파송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그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그가 한 손 너를 드시니 간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나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일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니 이제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한 몸의 공동체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기심으로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깨뜨리시고 상처받은 형제를 향해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나의 영적 성장이 곧 공동체의 승림을 믿고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기로 눈물로 결단하는 온고울 제자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